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통일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역사,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겁니다. 물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는데 너무 확대하면 특별 계시하고 헷갈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너무 세밀하게 확대 해석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거나 자기 주관적 자기 입맛대로 하는 해석이 나오게 하는 일은 막아야 되죠. 그것을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도 다 일반 계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일반 계시도 중요하지만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 계시니 성경 말씀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의 중요한 묘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묘사고요. 시편에 살짝 지나가는 3절에 불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한 구절은 다른 데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6가지로 성경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아마 몇 주 걸릴지 모르겠어요. 몇 번에 걸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몇 번을 할 때마다 6가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이다. 율법이다. 두 번째는 증거다. 세 번째는 교훈이다. 네 번째는 계명이다. 다섯 번째는 경외의 도다. 그리고 6번째는
법이다. 자, 한번 다시 안 보고 저도 같이 외울 테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오늘 율법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거. 이거 두 개. 세 개까지 가면 더 좋겠어요. 교훈. 그리고 네 번째는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 경외하는 도. 그냥 도가 아니라 도를 하십니까? 도가 다섯 번째가 아니라 경외하는 도가 다섯 번째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주는 결과, 축복, 그것이 주는 축복을 반드시 달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은요, 결과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라고 그냥 은혜가 좋은 거니까 은혜로 그냥 받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교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완전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럼 뭐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다뤄본, 율법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생활 규범을 하나님이 주신 거, 신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이 다 율법인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법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모든 성경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대한 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이게 국어사전에 명확히 뭐라고 나오는, 지금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살아가는 규범들이다라고 신학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하나하나 쪽에서 뭘 먹지 마라, 뭘 하라, 또 손을 씻어라, 이렇게 작은 것만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자, 율법의 커다란 목적은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은 이것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규범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삶의 작은 부분들 실천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누구든지 율법 하나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나됨,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은 내가 맨날 죄인인 거 깨닫고 내가 행한 모든 게 다 죄라는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 안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죄인을 깨닫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지금 뭐냐면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예수 믿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최고를 한마디로 말해줄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의 최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할게. 사랑해. 자,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해. 그게 율법이야. 여러분, 사랑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사랑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증거인데, 증거를 볼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증거는 뭐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 뉴스 있잖아요. TV 뉴스는 찍어요. 그리고 뭐 실제적인 사실을 근거로 누가 이런 일을 했더래라고 말해요. 그것도 사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문제가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적 욕심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을 가지고요, 거짓을 가지고 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뉴스에도 거짓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유튜브는요,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그냥 이거는 참 유익이 되네 하고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는 걸 찾아야 돼요. 말씀에는 없습니다, 진리가. 유튜브는요, 수없이 많은 사실을 왜곡되게 전달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쪽 면만 보게 해요. 악의적인 게,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만 일본 별로 안 좋아요. 일본 도쿄올림픽을 비방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거짓을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거 10개, 나쁜 거 10개가 있으면 나쁜 거 10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얘기했잖아 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은 증거긴 하지만 의도된 증거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한 거짓된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요, 성경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맛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믿어요. 사람은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 말하면 믿어요. 그래서 뭐 KBS가 말하면 믿고 유튜브가 말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증거는 확실하대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누가 증명하고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다 이해를 못 시켜도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사실로 믿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속을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속을 수 있다고요. 사실을 봤는데도 우리가 속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여서 우리로 믿음 안에 서게 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데 내가 의지로 갖고 믿어서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알려진 사실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붙잡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 아니 뉴스 앵커가 하는 말도 지가 맞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취재한 거 갖고 읽는데 우리가 믿는 판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요. 들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누구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내 말로? 내 설득으로? 내 설명으로? 내 과학적 지식으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주면 우리는 그 증거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잘 말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영상 본 것처럼 누가 그 무당을 설득했습니까? 무슨 박 목사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증거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본 거고 십자가를 봤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거니와 너의 믿음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올라온 거예요. 말씀, 여러분 믿음 안에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지지?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올라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증거의 위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그들에게도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날마다 소송케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을 소송케 하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나의 믿음을 지혜롭게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뉴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뭐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알았어.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아. 성경으로 내가 더 확실할게. 그 사람이 말한 이론이 우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과 지식은 우리를 조금 도움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두 가지 율법과 증거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죠. 소망도 나오고요, 의도 나오고요, 행복, 기쁨도 나오고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거, 그냥 해야 되는 거, 들었고 읽고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했던 우리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송시키는 율법의 완성,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증거가 내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함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삶과 그들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의 확실함으로 믿음이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소성하며 하나님 나의 우둔함이 지혜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